자,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 저도 뭐 회사 생활을 하는데, 회사에서는 참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업무에 치이다 보면 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저희 하루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분주했던 마음, 또 지저분했던 더러워졌던 마음들 또 깨끗하게 하고 또 바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가 좀 때가 묻더라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느지막이 일어나서 바로 그런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업무를 시작을 하면 분명히 그 하루를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리고 기도도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의탁하고 그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이쯤에 또 주께서 이 은혜의 단비 같은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조엘 비케 칼빈주의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조엘 비케 칼빈주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진짜 이 두꺼운 책인데 저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끝내고 수요 말씀 기도회 때 아마도 지금 생각으로는 존 오웬의 책을 좀 더 한번 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것은 이제 차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청교도 전도에 대해서 지금 몇 주간 계속 쭉 살펴봤어요. 청교도들이 전도하는 방식이나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이런 것들 살펴봤고, 오늘이 그 청교도 복음 전도의 방법,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청교도 복음 전도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이고요. 페이지는 49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에 따라 은사와 문화와 양식과 언어가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 청교도들이 사용하던 전도의 주요 방법, 즉 평범한 설교와 요리문답적 설교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많은 교훈을 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교도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평이한 설교를 합니다. 굉장히 막 심오하고 굉장히 막 영적이고 이런 설교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플하고 평이한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듣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사실 그런 언어를 사용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청교도 설교도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그런 평이하고 단순한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단순하지 않죠. 그 단순함 안에는 굉장히 깊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명료하고 깊은 그런 설교를 했고요. 두 번째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답식의 어떤 요리 문답식의 설교를 했어요. 설교뿐만 아니라 그들이 교육, 그들의 양육하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하고 선문답식으로 그런 형태를 많이 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명하고도 평이한 설교를 했어요. 분명합니다. 설교가 분명하고 또 평이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청교도는 모든 애매한 방법을 피하고 평범한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쾌한, 분명하고도 평이한 설교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설교 형식의 위대한 교사는 바로 퍼킨스입니다. 퍼킨스가 누구냐면 윌리엄 퍼킨스라고 청교도의 어떤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분을 청교도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퍼킨스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설교는 평이하고 명쾌하며 분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어야 하고 용어 자체도 일반적으로 써야 되고 예수님도 그런 단어를 쓰셨죠. 또 분명하고 평이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이한 것이 항상 더 나은 설교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30대 때 설교를 했을 때 생각해 보면 용어를 좀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수식, 이렇게 말을 예쁘게 꾸미는 거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하면 또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아직 그렇지만 단순하고 정말 이렇게 정결한 설교를 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코든 매더 역시 인디언들을 위한 위대한 청교도 선교사였던 존 엘리엇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설교 방법은 매우 평범했다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코끼리가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본문과 주제들에 대한 설교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설교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평이한 설교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도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중요한 거죠. 청교도들이 평이한 설교를 했던 이유 중 하나의 핵심은 그 중심에 언제나 전도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듣고 누구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기 원했다라고 그랬어요. 청교도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은 주해적이었고, 주해는 성경을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주해라고 하죠. 두 번째는 교리적이고도 교훈적이었으며,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학으로 그것을 풀고 그 신학을 토대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적용적이었다. 적용은 이제 교훈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서 행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청교도들은 처음에는 성경 본문을 해석, 주해하고 그것을 교리로 정립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에 멈추지 않고 그 삶의 적용까지 나갔다. 이것이 청교도 설교 형식이라는 겁니다. 참 지금도 참 좋은 형식 같아요. 오늘날 설교 형식을 보면 예화가 2번, 3번씩 들어가는 보통 복음주의권 교회 설교도 있는데, 사실 그 설교 시간이 다른 예화를 넣기보다는 성경을 본문을 정확하게 강해, 주해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교훈, 교리를 가지고 청중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 이런 형식이 참 좋은 설교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부분이 적용이었는데요. 종종 본문의 적용으로 불리는 세 번째 부분이 꽤 길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다양한 회중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교리나 성경 본문의 주에는 딱딱하고 적용이 어렵잖아요.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음식을 잘게 썰어서 먹이듯 아이들에게 정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방면으로, 다 각도로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 어떤 그런 조건, 모든 것을 따지면서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용적인 부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퍼킨스는 다음과 같은 7부류의 청중에 대한 독특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청교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세분적으로. 지금 뭘 나누는 거냐면 퍼킨스는 청중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기준을 7개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곧 무지하고 말을 듣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고요. 계층이 있고, 또 말은 잘 듣지만 무지한 사람들, 설교는 잘 들어 근데 무지한 사람들, 이 계층. 그리고 지식이 있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예, 그리고 확신이 부족한 겸손한 사람들, 또 확신이 부족한 이런 겸손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신자들, 참된 신자들이 있을 거고, 또 영적 침체자들, 영적으로 침체한 사람들은 다 안 들리죠, 이제 또. 그리고 이 모두가 혼합되어 있는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까지 청교도들은 청중들의 상태도 나눴어요. 청교도 설교자들은 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교했지만 언제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각각의 설교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위한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불신자들은 대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변화를 위해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진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오직 유일하게 불신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리스도에게로만 피할 것을 권면받았다. 한편 신자들의 경우 적용은 일반적으로 위로와 지침, 자기점검의 요점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 계층의 설교가 있었고, 또 신자들에게 주는 설교가 좀 달랐다 이거예요. 그걸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청교도의 평이한 설교와 관련된 다음의 3가지 특징은 오늘날의 설교자들에게 새롭게 발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첫째, 청교도 설교는요, 신자들의 지성에 명료하게 호소했습니다. 지성, 지식, 지각, 이성, 이거에 명료하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자, 설교는 이성적인 피조물을 향한 선포이다. 설교는 이성적인 피조물을 향한 선포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성적으로 좀 만드셨죠. 이성에 향한 선포가 설교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들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했다. 그들은 지성을 믿음의 궁전으로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대적하기 위해 지성과 마음을 사용하는 것을 혐오했다. 그들은 지식이 성령께서 거듭남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토양이라고 가르쳤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성령의 거듭남의 씨앗을 심어주는 토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른 지각, 바른 지성을 갖고 있는 것에서 신앙이 시작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3요소 중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지성, 지각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의 3요소를 말한 사람들이 청교도거든요. 예. 둘째, 청교도 설교는 양심을 날카롭게 관통했습니다. 청교도들은 본성의 빛으로 죄인의 양심에 대해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평이하지만 분명했던 그들의 설교는 특정한 죄들을 나열했고, 그러한 죄를 모든 사람의 양심에 적용시켰습니다. 한 청교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기를 가지고 숨어있던 아담처럼 죄인들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이 숨어있는 수풀과 덤불을 내리쳐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빗대서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 숨어있는 수풀을 내리쳐서 죄인들이 발가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인들의 죄는 숨어있고 그것을 들춰내는 것이 설교라는 의미겠죠. 청교도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기가 숨어있는 그 수풀에서 끌려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빨가벗고 있잖아요. 즉 아담과 하와가 그 숨어 있잖아요. 이 숨어 있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숨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의의 흰 옷,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복음 전도는 양심과 신랄하게 대면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다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를 사랑한다면 그 친구에 대해 가장 참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청교도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을 존중하고 그만큼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도 서로 터치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청교도들은 그 양심과 신랄하게 대면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에 대한 가장 참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이 청교도들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청교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눈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 정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있다면 눈물로써 증거하며 그들에게 정말 선한 길을 그 양심에 호소하며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청교도 설교는 회중들의 마음에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그것은 애정이 넘치며 열정적이고 낙관적이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논하지 않았고 양심에 도전했습니다. 마음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했고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그 삶의 찬미의 제사로 만드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소유한 것에 대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도록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청교도 설교 중에 첫 번째 분명하고도 평이한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리문답적 복음전도. 요리문답적 복음전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청교도들 역시 요리문답가들이었어요. 묻고 답하는 거 이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강단의 메시지가 요리문답을 사용하여 성경 교리들을 가르치는 문답식의 교육을 통하여 인격적인 사역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방통행, 설교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면요 듣는 사람들은 수동적이 되죠.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말하면 답하고 말하면 답하고 그래서 거기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서 다른 어떤 내용들을 서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격적인 사역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교도의 요리문답 교육은 몇 가지 이유에서 복음 전도적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청교도들은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성경에 근거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설명하는 요리문답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도적인 접근을 하였습니다. 했어요. 예를 들면 존 코튼의 그의 요리문답의 제목을 신구약 성경의 가슴으로부터 뽑아낸 아기들을 위한 젖 이렇게 요리문답을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교도들은 자신의 요리문답 제목을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요점들 또는 기독교 신앙의 총계 또 몇 가지 조항들 우선적 원리들 기독교 입문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리문답이 굉장히 많아요. 개혁주의 안에서. 그래서 칼빈도 제네바에서 심호했을 때 제네바 요리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제네바 요리문답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해요. 문답이 있고 그거에 따른 해설에 해당하는 성경 지문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제네바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그냥 질문답 이렇게 누구나 쉽게 아주 짧은 시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이런 요리문답서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구민들의 가정에서도 떠오르는 세대들에게 다양한 수준으로 성경과 요리문답서들을 가르쳤습니다. 집에서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성경의 근본적인 교훈들을 설명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경을 외우고 설교와 성례를 더 잘 이해하며
어린이들을 신앙 고백의 언약적 백성으로 예비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오류와 실책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아이들에게, 오늘날은 아이들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성례에 대해서 성경을 외우게 하고 또 언약 백성에 대해서 또 신앙의 오류와 실책을 어떻게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이제 그 신앙고백서에서도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가 있죠. 이 같이 나온 거예요, 두 책이. 근데 그 소유리문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유리문답이 있죠, 웨스트민스터. 근데 이 소유리문답이 사실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대요리문답은 어른들을 위한 요리문답인데, 이게 얼마나 수준이 지금 낮아졌냐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소유리문답을 어린들에게 가르칩니다. 그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하물며 그것도 안 가르치는 교회가 허다하죠. 대요리문답은 어려서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때랑 지금이랑 신앙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자, 요리문답은 설교의 결말이다, 이런 거예요. 요리문답은 설교의 결말이었으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수단도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몇 주 동안 주일 설교 사역을 통하여 신자들에게 요리문답을 교육했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요리문답을 사용하여 전도했습니다. 개혁주의 목사에서 이 책 이름입니다. 요리문답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잘 설명한 백스터는 다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백스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익하고도 무지한 어떤 회중들이 반 시간 정도의 엄밀한 요리문답 교육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토요일 오전에 하는 강론이죠. 개혁주의 7가지 교리 강론, 그리고 또 토요일 밤에 나누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백스터가. 10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가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밀한 요리문답 교육을 반 시간 정도를 받아도 정말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렇게 요리문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백스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에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지난 주일에 선포했던 설교에 대해서 토론을 또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간구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곤 했대요. 자, 이렇게 청교도들은 설교하고 끝이 아니라 설교를 삶 가운데 다시 적용하고 그것을 묵상 가운데 적용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한번 설교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 나비교회 지난주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도 계속 시리즈식으로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넘어가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 이번 주에도 임석하지 않은 자의 말을 하지 않고 부정한 말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설교를 했었었는데 2주 전에 여러분들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린 거예요. 제가 문자로도 망각하지 않도록. 청교도들이 이런 식의 신앙교육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요리문답가들의 엄청난 사역은 대단히 큰 보답을 받았습니다. 리차드 그린햄은 요리문답적 교육이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심각하게 도전하고 무너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쵸? 신앙 고백서가 다 요리문답인데 그것을 통해서 개혁주의 교회가 발전을 했죠. 백스터가 영국 우스터셔에 위치한 키더민스터 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한 거리에 한 가정만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백스터의 사역 후기에는 그곳에 있는 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 사역으로 600여 명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가운데 배교하여 세상으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수의 회심자들에게 강요만 할 뿐 그 후의 결과는 분명치 않은 오늘날의 전도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엄청나게 다른 결과인가.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설교하고 끝! 이런 복음주의권 설교도 아니고 계획주의 설교 물론 교리적으로 좋지만 적용까지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청교도들은 교리로 들어간 것을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실질적인 열매가 나올 때까지 그것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여 명의 회심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청교도 복음 전도에 대한 큰 내용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부터는 이제 칼빈주의 실천 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우리 삶에 한번 듣고 내 지성을 반짝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살짝 움직이고 내 의지를 발동시키고 그러나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제 악한 본성 또 그런 망각하는 그런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묵상 또 하나님에게 나가는 기도 또 설교를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훈련 이런 것들이 부단히 우리들의 은혜의 수단을 공급받아 또 행해 나가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또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줘 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 영적인 안테나를 그리스도께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성화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열매가 있었는지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었는지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또 곰곰이 돌아보는 점검하는 그런 시간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